오늘은 레위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은 장례식에 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3절에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 가족들이 죽었을 때는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지만은 그냥 다른 사람의 장례식은 시신은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죽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죽은 자도 죽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는 자다. 죽은 것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에도 죽은 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만 해도 죽은 왕을 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미리 만듭니까? 피라미드라가는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죽어서도 왕 노릇합니다. 죽어서도 자꾸 거기에 숭배를 해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지배합니다. 조상신을 믿고 거기에 제사하는 이유도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고 그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해야 뭐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복 받는다. 내가 잘 된다. 그러면은 그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무덤을 남기라고 그랬습니까? 남기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남기지 말라.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지 그 모세가 대단했다고 자꾸 무덤까지 만들어서 모세를 또 받들어 숭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문화는 사람 죽으면 막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일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부정하게 하면 안 된다. 늘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도록 노력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그 당시 종교적인 풍습이었습니다. 막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한다고 머리를 깎고 슬퍼한다고 살을 막 찢으면서 피가 나오게 하면서 막 애도하고 애통하고 막 울고. 누구를 위해서요? 그 죽은 사람. 그렇게 하면 더 복받을 것 같고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보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거룩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은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고통받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지금 죽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어떻게 해서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금수산 궁전이다 그래갖고 거기다가 다 안치해놓고 산 사람들이 가서 뭐 하게 합니까?
숭배하게 만들고 그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죽은 자로 인하여서 제사장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제사장의 이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지 말라. 부정한 일로 인하여서 남편에게 이혼당한 그런 여인을 제사장이 아내로 삼으면 순결한 가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창녀가 만약에 제사장의 아내로 들어와서 가정을 꾸린다면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정이 온전한 신앙의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의 가정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 사이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은 순결한 가정을 지켜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온전하고 순결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도 온전하게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자, 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론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른 일반인보다 특별히 뛰어나고 특별히 다릅니까? 더 잘났습니까? 제사장의 자손들이라고 해도 아론이라 해도 실수 있고 흠이 있고 같은 인간들입니다. 같은 인간들입니다. 뭐 제사장은 거룩하고 성스러워서 뭐 허물도 없고 잘못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어떻게 여기라요? 너희는 거룩하게 여기고 존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게 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봐주고, 누가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존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봐주는 것이 아닙니까? 목회자가 뭐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존경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또 사랑해주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봐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여 음란하게 행하여 그렇게 속되게 되면 그의 아버지 제사장을 속되게 함이니 불사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결을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야 온전한 제사가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구약시대는 한 명입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일반 제사장은 여러 명 있었지만은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요.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유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은 애도하거나 애곡하면 장례식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죽었어도요? 부모가 죽었어도 가면 안 된답니다. 11절에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었어도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백성의 죄를 속하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가족이나 친척보다 하나님 중심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때로는 부모나 형제보다 누가 우선이어야 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일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혈육보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하나님이 우선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할 때가 때로 있다 이 말입니다. 나보다 더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형제를 버리거나 그러란 말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족의 장례식이라도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나와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대제사장은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이 처녀란 말은 베툴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순수한 분리된 그런 뜻입니다. 순결한 처녀가 되어야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랑 되신 예수의 신부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업적을 많이 세웠느냐, 잘났느냐, 못났느냐 그걸 보시지 아니하고 거룩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결함을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해지는 길, 순결해지는 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예배를 드림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자신을 영육간에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라. 자기 백성 중에서 삼아라.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 왜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놓으면 그 이방 여인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겠습니까? 우상 숭배, 그 이방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타락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백성들이 그냥 타락되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요.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의 자손이 속되게 되게 하지 않도록 제사장이 이방 여인이나 또는 어떤 그 창녀짓을 하는 그런 여인을 아내로 취하면 그 자손이 어떻게 되느냐? 속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온전한 그런 신앙으로 잘 양육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는 다시 일반 제사장들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절에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음식은 모든 제사에 쓰이는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하는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19절에요.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장애인들이 그 힘든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외시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등 굽은 자나 키 모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은 흠이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제사장은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요.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여기서 그는 그 흠이 있는 사람들, 장애인들이면서도 제사장 가족은 제사에 그 음식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음식은 어떻게 할 수 있다요?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로 인하여서 그 제사장의 일에서는 제외되지만은 그 제사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성물은 어떻게 할 수 있다요? 먹을 수가 있다. 그 장애인 제사장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그 말씀입니다. 규례로 만들어서 그들을 장애 있다고 소외시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이 성물을 먹게 하고 보호해 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3절에요.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때에 예수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늘 삶 속에서 함께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탐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돈입니다. 모든 평가 기준이 그 사람들은 돈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거룩해집니다. 24절에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말씀하였더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순결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